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1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애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소수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22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2장 11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 화목하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도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시고 이러는데 참 놀랍고 대단하시죠. 기도도 훈련이 돼야 됩니다. 훈련. 기도를 무슨 훈련하냐고 그냥 하면 되지. 아닙니다. 기도가 훈련이 돼야 됩니다. 기도가. 그래서 기도 훈련이 안 된 분들은 직분이 좀 높아도 기도를 갑자기 시키면 당황이 되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기도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기도를 여러분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시는 게 좋느냐 하면은 여러분 손가락에 첫 번째 엄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 찬양은 주로 좀 이런 그 찬양의 중심은 어디로 가냐면은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이 모아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 속에 베푸신 이런 것을 찬양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는 일은 뭐냐면요, 회개하는 일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일.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지난 하루를 순간적으로 쫙 조명을 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건 하나님이 정리하고 넘어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남편하고 좀 다퉜던 일들, 아이들한테 좀 험한 말을 해서 마음이 캥기는 일들, 뭐 이런저런 생각하는 일, 말하는 일, 행동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건 아니지 했던 마음이 들면 꼭 회개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를 하냐면 감사. 그것은 주로 나의 초점이 있습니다. 내 가정에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하루 동안 아니면 지난 한 주간 동안 베풀어줬던 은혜, 건강을 회복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화해시키고 그랬던 이 감사. 그 다음 네 번째는 뭘 하면 중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중보 기도 내용이 많이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중보. 그도 누구의 아버지고 그도 누구의 아들이고 그도 누구의 딸을 들이고 그도 누구 손자인데 전쟁으로 말미암아 가리지 않은 포탄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가정이 망가되고 삶의 거주지가 망가되면 그 내일로 생각하면 얼마나 힘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중보하는 거예요.
그다음 중보하고 우리 민족의 문제, 하마스 이스라엘 문제, 여러분 속회에서 들었던 얘기들, 예? 남들이 듣지 못하고 내가 들었던 얘기들, 이거 하나님이 중보의 제목으로 주신 거거든요. 지난번 속회 때 아무개 집사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제가 기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중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가, 다섯 번째가 내 기도하는 거예요. 내 기도. 우리들이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건강에 기도도 하고, 아이들 기도도 하고, 이런저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런 순서를.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훈련할 때 이걸 자기 마음속으로 손을 그려가면 돼. 이거는 찬양, 회개, 감사, 중보, 내기도, 간구.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그리면서 목사님이 첫 번째는 찬양가라고 그랬지.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갈까. 오늘 우리 찬양 304장 바다를 머물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하나님 베푸신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찬양하. 두 번째는 회개하는 일, 세 번째로는 중보하는 일, 감사하는 일, 네 번째는 중보하는 일. 그다음에 하나하나 숫자를 요걸 손가락을 하면서 첫 번째는 찬양하라고 그랬지, 두 번째 검지는 회개하라고 그랬지, 세 번째는 감사하라고 그랬지, 중지는, 약지는 중보기도 하라고 그랬지, 애지는 내 기도하라고 그랬지.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드려보면요, 그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 하루 기도가 다르고 그 다음 주 기도가 점점점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져요? 깊어져요. 기도가. 기도 제목이 많아지게 되고. 아셨죠? 그래서 잠깐 오늘 하나님 빕니다 하고 바짝 일어난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기도를 이렇게,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아셨죠? 그렇게 훈련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넓어지고 깊어지면서 그 기도의 깊이가 여러분의 인격의 높이로, 신앙 인격으로 높이로 가는 거예요. 옛날엔 나만 알다고 어떻게 하면 이제는 역사를 얘기한다고, 이제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그만큼 신앙 인격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아셨죠? 네. 자, 오늘은 서로 화목하라 하는 이야기 갑자기 생각나게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로마 제국의 관리들은요 300년 동안, 300년 가까이 그리스도인, 특별히 초대교인들을 박해를 했어요. 그런데 초대교인들을 그렇게 박해했지만은 자기들이 모일 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보라, 그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가를, 저런 사랑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비록 박해는 했지만은 그들끼리 서로 얘기할 때는 그리스도인들을 존경하고 어떻게 저런 사랑을 서로 나눌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할까 하면서 칭찬을 했다는 겁니다. 감탄을 했다는 겁니다. 끝없는 정치싸움, 권력투쟁이죠. 미움, 음모, 살인에 진절머리가 나 있고 지쳐있던 로마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의 형제 사랑에 서서히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지적 핍박하고 박해하던 군인들로부터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군인 장교들로부터 화형을 시키고 참수를 시키고 교수용을 시켰던 그 군인 장교들로부터 그들의 그 신앙 태도를, 성도들의 신앙 태도를 보고 저건 어떻게 저렇게 가능할까 하면서 거기서부터 무너졌어. 거기서부터.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은 로마충 상륙중의 다수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마침내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서 기독교가 공인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면은 콘스탄틴 대제에게 무슨 방패가 나타나고 십자가 방패가 나타나서 그런 얘기만 알지만, 그래서 모든 로마 사람들은 반대하지만은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했다고 해서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기독교가 공인된 역사적 사실을 보면요 그 바탕에서부터 사람들이 감탄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삶의 모습, 기독교의 삶의 자세를 보고 군 장교들이 녹아지고 로마 다수층이 로마의 지배층이 녹아지면서 이젠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이 이렇게 크고, 우리가 전도한다, 선교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전도와 선교에 사랑이 밑바탕에 진행되지 않으면 그건 안 돼요. 사랑. 그래서 사랑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이 본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본문은 바울은 구원받은 백성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구별과 갈등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 하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10절에 불과하지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을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정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저도 참 사랑하는 이 말씀인데, 야, 어떻게 이렇게 깊고도 깊은 신학 사상을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낼 수 있을까 하고 스스로 감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께서 하고자 싶어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수평적으로 화평을 이루고 수직적으로 화평을 이뤘다는 겁니다. 이게 저절로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가로 지불하고 그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고 무엇을 이루냐면은 수평, 너와 나 사이, 서로 사이에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수직적으로 화목을 이뤘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먼저 수평적인 화평,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형제 사이의 화평을 이루셨다. 14절입니다.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중간에 막힌 담, 너와 나 사이에 막힌 담이 많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자기 육체로 하셨다. 그 육체로 하셨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데 대가를 지불한 그리스도 형제 사이의 화평이라는 거예요. 형제 사이의 화평은 저절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허물은 담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 역사적으로 가장 화평하기 힘든 사이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였습니다. 가장 화평하기 어려운 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 유대인들은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할례가 있는 민족이고 너희들은 선택 외에 있는 존재이고 너희들에게는 할례가 없는 족속이다. 그런데 너희들을 왜 만드는지 아니? 천국에 지옥에 가면 땔감이 필요할 텐데 불이 활활 오르면 땔감은 그거 만들려고 하나님 만든 거야. 우리는 천국에 가면 아브라함이 유대인들 다 불러서 세워서 천국으로 인도할 거고 너희들은 이쪽으로 골라서 지옥에 땔감으로 만들 거야. 이런 강한 편견이 있던 사람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높고 든든한 담으로 연결된 것이 뭐냐면 바로 유대인들과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자, 12절 읽겠어요. 그때는 과거죠. 그때 예수를 알기 전,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기 보면 그리스도 밖에 하나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외인이라 도저히 화평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이고 도저히 화평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래서 화평을 이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가를 지불하고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평하게 됩니다. 어떻게 세상이 서로 전쟁하는 나라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남과 북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외교적으로, 여러분 군사력으로, 여러분 경제력으로 큰 불가능한 얘기. 어떻게 진보와 보수가 이 민족 내부에서 화해가 될 수가 있고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보수가 양보하고 진보가 양보할 것을 여러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 여러분 세상은요 SNS로 가까워지는 줄 알지만은요 사람과 사이는 더 가까워지지 못하고 더 멀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옛날엔 사람을 만나라면요 무슨 조그만 소식을 전하려고 그러면은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가정에 어른이 돌아가시는데
우리 뭐 누구 사돈집을 가야 되는데 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다니면서 한 30길을 그 찾아간 적이 있어요. 뭔가를 알리려고 그러면 사람이 뛰어가야만 소식이 알려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어떤 SNS로 미국이고 영국이고 베트남이고 어디든지 하면 금방 가는 거예요. 화상체 얼굴 보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 SNS 가까운 시대라고 너와 나 사이가 가까워졌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일본 사람들이 고독사가 많은데 이것도 우리나라 현실로 다가오죠. 그 고독사들을 그 사람이 죽었다 하는 평균 발견 일수가, 고독사 발견 일수가 21일이라는 겁니다. 21일이라는 거. 문 꽉 닫아놓고 죽으면 살아난지 죽은지 호흡을 하고 있는지 먹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이 바로 앞집이. 그 나중에 무슨 냄새가 스물스물 나오고 너무너무 이상하고 우편물이 쌓이고 뭐 이상하게 쌓이면은 신고를 해서 하는, 어떤 사람은 한 달도 되고 어떤 사람은 2달도 되고, 그래서 평균 21일이라는 게 21일 날. 이런 SNS, 가까워질 수 있는 SNS 사회에서도 이렇게 고독을 느끼는 세상이 바로 오늘 세상이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가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이따 결론적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세상의 나라들이 싸우는 나라가 화해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 한반도의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것도 예수의 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 기도회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진보와 보수가 내부적으로 이 분열한 것을 화해할 수 있는 것도 예수의 피. 이게 우리들의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수직적인 화평을 이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을 이뤘다. 여러분 16절 보겠습니다.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래서 죄로 인해서 단절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 되심으로 십자가로 소멸하심으로 화목되었다. 이것 또한 대가를 지불한 화목입니다. 이 이야기는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문에 보면 유독 눈에 띄는 단어가 화평이라는 단어예요. 화평이라는 단어.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15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7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세상은 끝없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일이 아니죠. 미국도 보면은 어떻게 저런 민주주의 나라가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러나 교회는 둘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둘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것도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져야 할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보와 보수가 하나 되는 것도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깨지고 상한 관계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화평의 관계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라는 거예요. 모델하우스. 여러분 아파트 모델하우스 아시죠? 왜 갑니까? 가면 20평짜리는 이렇게 지었구나 경험하잖아요. 30평짜리는 이렇게 됐구나 경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교회는 하나님이 왜 교회를 주셨는가? 오늘 바울의 관점에 의하면 깨지고 상하고 분열된 이 세상, 하나님과 인간 사이도 그렇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여기에 화해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그 가능성을 경험하고 체험하도록 하는 모델하우스가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그러므로 결론이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기 보면요,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에서 하나로 화해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그 불화의 집단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그런다면은, 여기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동일한 시민이라는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을 통치자로 섬기는 시민들,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많은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통치자로 모시는 같은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같은 가족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 시민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 무엇으로 우리 사이를 가릴 수가 없고, 그 무엇으로도 서로를 차별할 수가 없고, 그 무엇으로도 서로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이에 무너져야 할 담들은 무엇입니까? 성별일까? 인종일까? 지식의 유무일까? 소유의 유무일까? 아니면 나이일까? 문화일까? 편견일까? 선입견일까? 우리 사이에 소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바울 사도처럼 오늘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씀 속에 우리 속에서 담으로 지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 생명의 삶에 존 타이슨이 쓴 선한 능력 아름다운 지향이라 하는 그런 책을 소개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립니다. 여행을 하면서 놀랐던 점은 가장 망가진 곳에는 언제나 교회가 있었다는 것이다. 여러분, 사회 구성원들 보면은 참 망가진 인생 있죠? 그 망가진 곳에는 언제나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볼 때 교회는 중독자들과 수치스러운 자들을 인간으로 대우해준 세상에서 유일한 곳이었다. 내가 볼 때는 그 망가진 인간을, 그것도 인간이라고 인정해주고 대접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은 교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들을 인간으로 대접하고 깊이 사랑해 주었다. 교회는 거리의 사람들을 이해하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모두가 실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세상, 즉 법원이나 병원이나 재활센터나 복지센터나 경찰서나 심지어 일부 비영리 단체나 학교들도 그렇지 못했다. 우리 사회는 아무리 공공적이고 복지를 위한 시설을 하더라도 거기는 차별이 있고 선입견이 있고 편견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는 섬김으로 편견과 선입견에 저항하면 하나님 나라가 뿌리를 내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이 사행에 자욱하게 끼어있는 편견과 그 선입견을 깨뜨리면 그곳에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뿌리를 내린다고 그런 놀라운 얘기한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화해의 제목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 사도께서 그렇게 정갈하게 써내려갔던 그 놀라운 화목제물에 대한 화해에 대한 화목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이 읽고 또 감격하게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 화목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다는 것, 대가 지불이 있었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을 통해서 가슴이 많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화해해야 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바쳐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는 이유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얻어진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분 문명은 발전하고 참으로 여러 가지 문명에 이기는 너와 나 사이를 한없이 가까이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더 고독하고 더 외롭고 더 반목하고 더 멀어진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은 걸 아는 것도 평균이 21일 날 정도 된다는 이런 엄혹한 세월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예수님을 모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고 우리가 우리 사이가 화평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천국의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편견과 선입견을 넘어서 설 때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귀한 성도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헌금의 이름들, 사연들 다 통촉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삶을 통해서 문득 느끼며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찬양을 올릴 때 그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하시고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잔잔한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뜨겁게 예민하게 감격스럽게 예배를 올리는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요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자손들 이제 한 30일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대학 수능 시험 꼭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건강을 지켜주셔서 배탈 나지 않고 감기 들지 않고 열 오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 마음속에 담대함과 자신감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넉넉함과 여유로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 영혼도 하나님이 그들 삶에 기대하시는 놀란 기대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주님 백성, 믿음이 기대된 백성의 씨앗들이, 싹들이 어떻게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지 본 영광과 기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에 있는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